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직분 함께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해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마다 반드시 기쁨의 달을 가지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마 전에 건강검진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왔는데 인천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을 잠시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었습니다. 은퇴를 앞둔 목사님이심에도 영어 구사에 막힘이 없으셔서 종종 배낭 하나 딱 메고 세부에 혼자 선교하러 오셔가지고 여기 현지 성도들도 만나고 또 현지 목사님들도 만나서 열정적으로 선교하시다가 또 우리 교회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도 드리시곤 하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시던 제목이 하나 있으셨는데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앞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뵈니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 간증도 들려주시고요. 또 그 응답의 현장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목사님 기도하셨던 게 결코 헛되지 않으셨네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물은 비록 이 땅에 떨어질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눈물의 기도가 양분이 되어서 응답의 열매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시제를 갖고 있는 오늘 본문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지은 노래로 보여집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1차는 BC 537년에, 2차는 BC 458년에, 3차는 BC 444년에 있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으로 미뤄볼 때 가장 많은 인원들이 귀환했었던 1차 귀환과 그리고 79년 뒤에 있었던 2차 귀환 요 사이에 이 시가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을 겪었는데 당시 우리는 이 국권과 주권을 모두 잃었고 심지어 우리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지어서 부르게 했습니다. 학교에서도 일본어와
일본의 역사를 배워야 됐고, 일본 제국의 그 왕실 조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왕실 조상신들을 향해서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국민들 중에는 살 길을 찾아서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일본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 이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정복해서 세계 대제국을 단시간 내에 이루었고, 그 시대는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 살던 우리 국민들이 감히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꿈조차 꿀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무려 70년을 했습니다. 그들은 두 세대가 지나도록 모두 전쟁 포로와 포로의 후손들이란 신분이었던 거죠.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그 신분이 바뀔 수가 없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소수민족으로서 온갖 고난과 박해와 순환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내야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 70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꿈에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 때 그들은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자, 이 구절에서 그들이 꿈에 그리던 포로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아서 귀환하던 때의 감격과 감동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감히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1차 포로 귀환 후에 아직 여전히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오지 못하던 동족의 귀환을 강구하는 내용인 듯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 남방은 네게부라고 하는 이 가나안 남부 지방의 광야 지역을 말하는데, 연중 비가 거의 내리지 않다가 우기에 들어서면서 갑작스럽게 내린 비가 시내를 만들고 힘차게 흘러내리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이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씨를 뿌리러 나가는 농부의 모습으로 기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거름을 주고 돌보는 일은 얼마나 많은 땀과 수고를 요구합니까? 하지만 그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큰 추수의 날을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씨를 뿌리듯 기도하는 이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는 것 같고 구하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도 이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어떤 변화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우기의 소나기가 갑자기 내리듯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 기도가 드려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꿈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울며 기도할 때 목사인 저 역시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또 그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도 아무도 모르게 눈물로 고통 중에 간구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나 그 꿈과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재기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드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하지만 70년 만에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이
우기의 소나기가 내리듯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 기도가 드려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나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봅시다.